오늘 주제는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필요하죠.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딱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딱 인사가 샬롬. 이스라엘의 그 인사가요, 샬롬. 또 평강을 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는 뭐 축복의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평강의 의미, 샬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샬롬. 그거를 많이 씁니다. 저는 항상 인사가 첫 번째 샬롬. 평강이 임할자라, 축복이 임하기를 비는 거예요. 남은.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제자들 딱 만나자마자 샬롬, 평강이 있을자라, 딱 그랬어요. 첫 번째 인사가. 우리의 삶 속에 제일로 그것이 평강이 필요하거든요. 평강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쩔 바를 모르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괴롭잖아요.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평강을 딱 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평강, 기도다도 웃음 희락을 주잖아. 그러면 웃음 터지잖아. 하하하 웃잖아요. 하나님 평강을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필요한 평강이 필요한 평강. 아멘. 샬롬. 첫 번째, 사람 마음 안에 평강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딱 사람 안에 평강이 필요한 것은 딱 부활해가지고 제자 나타가지고 평강이 있을 자다. 딱 인사 그러잖아요.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딱 제자들 보자면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평강이 임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살만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그런 걸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괴로움을 다 걷어가야 주시고 평강 주기 원합니다. 아멘. 민수기도 보면 동일하게 6장 20절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비는 그런 기도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야지만이 평강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야 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도 와야 되고 삶 속에 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 아멘. 주님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평강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이 나에 향하기 때문에 평강이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33절을 같이 볼까요? 평강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딱 로마인들에게 편지 중에도 평강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죠. 아멘. 평강 잃으면 마귀한테 뺏기면 우리 인생이 짜증나고요. 우리 인생이 괴롭고요. 얼굴 붉히고요. 그렇습니다. 평강이면 용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16장 20절 볼까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리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자다. 평강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발에서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딱 발로 밟아가지고 깨트려 본다는 거죠. 아멘. 또 첫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의 여자 호선을 통해서 사단을 딱 완전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이 사탄들이 이걸 가지고 이 죄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을 뭐 미워하고 막 채찍질하고 막 죽였지만, 상하겠지만, 그런 사탄은 박살나 버렸어요. 아멘. 장사님 삶 안에 사탄의 사망권세를 깨뜨려 버렸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어요. 평강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만든다는 거.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야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같이 가요?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여기도 평강의 하나님 있죠.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강림할 때, 다시 재림할 때까지 흠없게 지켜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의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 주신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 마음 안에 성령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을 주셔야지 평강한 데 갈 수 있고, 능력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띵이죠. 오늘 또 요한복음 20장 20절 볼까요? 시작.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딱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이렇게 예수님이 딱 문안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숨을 딱 내쉬면서 나의 성령을 받아라. 그때 성령을 제자들을 받으라고 줬어요. 성령 받아. 아멘. 보면은 이 창세기도 보면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흙으로 이 육신을 만들고 우리 영혼을 푸지마,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부어 넣어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한 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령을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다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해서 다시 우리를 생명을 줬습니다. 아멘. 생명을 줬습니다. 영원 죽지 않는 생명을 줬습니다. 부활 생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없으면 혼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통치하고 내 영혼이 혼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육신을 통치해야 되는데 혼이 육신을 통치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혼적인 삶,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된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에서 우리는 떠나서 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받고 살 것인가, 내 혼이 나를 통치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둘 중 하나예요. 짬뽕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짬뽕 없어요. 짬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짬뽕을 하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세상 것도 좋고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봤자 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뭔가 통치받으려는 걸 싫어해요. 뭔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써봐요. 그러다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제 지치다 이제 그때서야 손을 들고 아 그렇지 잃어본 탕자가 됐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잃어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깨닫고 그때서야. 그래봤자 강야 생활에서 고난, 고통 많은 대가를 지불하죠. 뭐가 하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봤자 손해요. 내가 고집부려봤자 많은 쓸데없는 거 지불하기 때문에 손해봐.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사람들 자꾸 주님을 제껴놓고 세상에 뭔가 반항을 좀 해볼래. 소리처럼 낙을 좀 방하고 순례자를처럼 한동안 순례자만 살았잖아요. 순례 살다가 순례자가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짐을 탁 비워버리고 날랄랄라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 맡겨버리고 짐 쓰신 분이 그분이 돈 뭐냐? 그러니까 짐을 주고 갔어. 짐을 주고 그냥. 근데 짐을 그냥 주님 만나가지고 딱 던져버리니까 얼마나 가볍게 막 식어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짐을 이빨 싣고 이제 구르마를 만약에 끌고 올라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구르마 짐을 그냥 딱 내려놓으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짐이 우리 건이 아닌데 내 걸로 착각하고 내가 짐을 지고 날마다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고 주님이 수고하고 짐지하더라 다 내게 오라. 짐을 다 가져오라니까 그때 깨닫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편안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 또 맡겼다가 또 다시 찾은 사람도 있어요. 찾으면 다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인생 그래요. 맡겼다가 또 뺏었다가 맡겼다가 또 뺏었다가 또 맡겼다가 뺏었다가 맡겼다 뺏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의지했다가 안 의지했다가 하나님 믿고 따라갈게요 하다가 나 몰라 뒤로 바꾸고 이 훈련이 여러 차례 된다고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때야사 그때 깨닫고 아차 이제 그때 깨닫고 이제 다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고 주님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생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래. 다 밀어내가지고 똑똑한 인간 자기 보기에는 자기는 영리하대. 자기는 영리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그래도 세상에서 좀 나는 좀 지혜롭고 남보다 좀 뛰어나고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는 배불리는 인간이야. 남한테 못한 인생이야. 주님이 그 한마디 딱 메시지 한마디만 하시면 손을 다 들고 뒤집어져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직접 아무리 설교자들이 네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해봤자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것이 안 돼. 주님을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 것이 된단 말이죠. 믿습니까? 물론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야 된다니까요. 만날 때 내 것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1대1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1대1 만남입니다. 아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는 관계예요. 관계. 아멘. 뭐라고요?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란 말이죠. 관계. 관계를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안 갖고 필요한 것만 구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관계 속에서 필요를 구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것이 묵상훈련이에요. 묵상훈련. 묵상훈련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제껴놓고 묵상훈을 제껴놓고 유튜브가 더 빨리 가죠? 유튜브로 달려가죠? 엉뚱한 데 다른 데로 달려가죠? 그런 거는 내 제껴놓고 그것이 더 중요한데 중요한 것을 제껴놓고 필요하지 않는 걸 더 달려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훈련이 돼야 돼. 훈련. 그래서 매일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여기 있잖아요. 체력이 뭐예요? 첫 번째 묵상. 세븐업이 뭐냐? 세븐업은 딱 있나자마자 7분 동안 고개 쳐박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묵상 하는 말씀을 최하 3번, 7번, 10번 읽고 묵상 훈련. 그처럼 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거기다면 SOC라고 있어요. SOC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좀 SOC도 뭐냐면은 우리 강의학교에서 모든 걸 선생을 삼는 거예요. 어떤 제목, 만약에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딱 제목을 잡았다 그러면 거룩함을 성령을 내 선생을 삼느냐, 누구를 선생을 따라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모든 세상이 우리들이 학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 가면 남편이 학교가 돼야 되고, 가정에 가면 자식이 학교가 되고, 이웃에 가면 이웃이 학교가 돼야 되고, 직장 가면 직장 상사가 돼야 되고, 직장 가면 직장 동료가 돼야 되고, 교회 가면 서로 성도가 나의 선생이 돼야 되고. 아멘. 그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 가르치려고 하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아멘. 그게 문제예요. 나의 선생을 삼아야 되는데 자꾸 주입시켜서 가르치려고 그래.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아멘.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좋은 지도자로 만들어 갑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그다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영향을 준 사람. 또 지도자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기로 하셨다.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가지고 우리에서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생명 줬잖아요. 풍성 주기로 오셨다는 거죠. 지도자라는 것은 성결한 자로서 생명을 주는 자매, 남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망가뜨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짝꿍을 망가뜨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형제를 망가뜨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이 나를 망가뜨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수로 대적해야 됩니까? 용서와
축복을 해야 됩니까? 용서와 축복을 해야 되겠죠. 반대 정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감사하고 우리 축복을 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원수를 핍박하거든 축복하라. 그래야지, 축복해야지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원수가 나를 막 미워할 때, 막 괴롭힐 때 같이 싸움질하지 마시고 받아치지 마시고 내가 원수를 축복하면 내가 복덩어리 되는 거야.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고 통통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인간을 잘 알잖아요. 복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예수님 잘 알잖아요. 그 나를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건 너희가 더하리라. 축복받는 비결이잖아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나를 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을 잘 되기를 원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잘 되는 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가르쳐줬다니까요. 우리 구원받는 길, 우리가 평강 속에 사는 삶, 그 다음 성령 받는 삶, 그 다음에 또 모든 죄를 사함 삶, 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우리도 사도행전 2장 3절 8절 시작.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를 부어주십니다. 회개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회개를 시켜서 성령을 줘야지 살 수 있거든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했으면 귀신이 이미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또 귀신을 또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노력 안 돼요. 성령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 성령 제껴놓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못해요. 보면은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악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았거든요. 다윗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기름을 임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속으로 탔어요. 피릴 같은 걸 쫙 늘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했더니 성령 충만하다를 찬양했더니 다윗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의지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또 성령 힘입었으면 귀신이 다 쫓겨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아멘. 그걸 알을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6절 6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이 사가라.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켰으니. 아니, 이 사가라도 보면은 성령이 사가라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예언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게 되면 예언도 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힘입어 찬송하려다. 주 예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령하시며 우리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는 거죠. 다윗의 조상으로 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성령이 계시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볼까? 여기도 우리 마태복음 20장 10장 20절 볼까?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성령이 마시면 우리 속에 행하신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이 우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다고 말씀해 주고 모든 걸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오셔서 예언도 해 주시고 장래에도 말씀하시고 한번 볼까요? 여기도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뿐 아니라 또 듣는 것을 또 성령이 또 하나님께 딱 들어가지고 장래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 늘 성령과 함께 모시고 사는 삶 살아야 돼요. 늘 성령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함께 갑시다. 성령 함께 차를 탑시다. 성령 함께 산에 갑시다. 성령 함께 교회 갑시다. 아멘. 저는요 젊은 나이에 성령 받고 충만 받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집회를 딱 나섰어요. 예배드리러 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어떻게 할까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렇구나 가르쳐줘요. 또 어느 교회에서 어떤 교회 가서 성령 충만한 교회 붕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성령이 뒤에서 다 가르쳐 주더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가르쳐 줘요. 성령 충만한 곳 그런 예배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행한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할 때 내 안에 할 일들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또 방언 통변도 해주시고 또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시고 그런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하면 세 번째로 사람 마음 안에 지혜사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 되든지 사야면 사줄 것이 그대로 하면 그대로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사함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줄 때 너는 지혜사함을 받았느라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시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줘야지 죄가 사해줍니다. 그러나 용서해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간에 죄를 사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향해서 괴롭게 만들었다든가 못되게 만들었다든가 그럴 때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줘야 됩니다. 용서를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만 하면서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자범죄도 내가 있잖아요. 자범죄도 죄를 졌으면 사함 받아야 되겠죠. 아멘. 사함 받아야 되겠죠. 여기도 이 세례 마가복음 1장 4절 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되 강야에 제사함을 받게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마지막 이 선지자 세례 요한도 말씀을 외치면서 제사 받게는 회개 세를 전파했다는 거죠.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보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보시고
중보자겠어요. 병을 고쳐줄 뿐이 아니라 제사함을 줬다는 거야. 제사함 받았느라 이제 돌아가라.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안 올렸지만.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3장제 볼까요? 시작. 주 백성에게 그 제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단의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그래서 주 백성에게 그 제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했다는 거죠. 제사함 받게 만들어서 구원을 알게. 그래서 제사함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구원 받아야 되냐? 예수님께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 날마다 예수 피로 제사함 얻어야 됩니다. 아멘. 제사함 받고 자유되기 원합니다. 그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또 편지를 쓰면서 썼어요.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얻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능력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얻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든지 어떤 큰 죄든지 적은 죄든지 죄는 똑같습니다. 뭐 돈을 10,000원 훔쳤든지 1원 훔쳤든지 죄는 똑같습니다. 사과를 훔쳤든지 배를 훔쳤더니 죄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담 넘어 어떤 여인을 봤다더니 이것도 죄고, 이것도 간음죄고, 또 이 간음을 직접 하는 것도 죄고 다 똑같습니다. 죄는 똑같아요. 이거는 사람들 그래. 이거는 이제는 큰 죄고 이건 적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죄는 똑같아. 죄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형법이 있잖아요. 형법 만들었잖아요. 형법 중에 살인 강도는 죄값이 크잖아요. 그죠? 또 그냥 강도는 좀 죄가 좀 약하고, 그냥 저들 조금 약하고, 그죠? 틀리잖아요. 폭력은 좀 더 약하고, 그죠? 교통법규는 또 죄가 더 달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죄는 죄잖아요. 다 죄는 죄예요. 내가 교통법규를 보면서도 죄예요. 나도 가끔 어긴 적 있는데 그래서 잘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여기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4, 5만 원짜리 날라와요. 비쌀 때는 더 비싼 6만 원짜리도 날라올 수도 있어요. 비싼 거 6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그러면 내가 법을 하게 되면 다 카메라를 찍혀요. 그러면 다다다 문자로 날라오기도 하고 쪽지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는 죄를 가부를 쳤는데, 큰 죄는 적은 죄를 쳤는데, 하나님 나라는 조그만 죄든지 큰 죄든지 죄는 똑같단 말이죠. 만약에 성도가 목사를 씹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죄거든요. 또 성도를 씹었다고 합시다. 목사를 씹은 더 죄가 크고 성도를 씹은 죄가 더 적습니까? 죄는 똑같아요.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는 똑같기 때문에 죄는 무조건 조그만 죄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이 안 봤으니까 슬쩍 했다고 생각합시다. 이건 죄는 아닙니까? 죄예요. 저도 보면은 가끔 그래요. 이제 개인적인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이제
주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관련사가 없으니까 살짝 뽑아왔어요.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양심이 걸립니다. 양심이 걸려가지고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못 견뎌요. 예, 내가 거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를 지적해요. 나를 괴롭게 만들어.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죄란다. 그리고 토해내고 회개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끊습니다. 끊겼어요. 평상시 사람들은 그걸 죄라 여기지 않고 그냥 해요. 예를 들어서 들판에다가 뭐 고추도 심어놓고 호박도 심어놓고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아줌마들은 그걸 갖다가 슬쩍슬쩍 따가 갑니다. 죄를 안 느끼고 갑니다. 그거는 죄는 아니나요? 죄예요. 자기까지니까 나무 건드리지 말아야 돼. 주인한테 허락받고 가져갈 거요 말까 해와야 돼요. 아멘.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밭농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고 죄를 범할 때가 있더라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면서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구나. 그걸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딱 남과 안 건드려요. 처음에는 못 모를 때는 모르고 괜찮겠지.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 괜찮겠지 하고 내가 소홀히 하고 남은 것을 그냥 이렇게 건드립니다. 건드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죄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깨닫고 남은 걸 안 건드리더라고요. 저 경험은 그래요. 저 경험은. 그래서 어떤 큰 것든 적든 그걸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하다가 뭐 괜찮겠지 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자꾸 양심 찔러. 편하지 않아. 조그만 것도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죄를 우리가 졌다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용서받아야 돼요. 그것이 용서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죄 때문에 회개가 안 돼가지고 죽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 나는 잘한다고 예수를 잘 믿고 산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못 오고 그랬는데 조그만 죄를 그냥 소홀히 여겨가지고 회개가 안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워요.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돌아올 기회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 있을 때 죄는 다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저를 믿으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야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류 있잖아요. 모든 부류, 조그만 데든지 큰 데든지 모든 부류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대요. 불이 저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일터 가서도 에이 나쁜 놈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대.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뭐 좋지 못한 말도 하대.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시든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첫째는 평강이고 둘째는 성령이고 셋째는 제사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성을 알고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딱 그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 죄사함을 받아라. 아멘.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아야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기도하겠습니다.